예, 이제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전쟁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군대와 아합의 제사장들과 싸웠던 전쟁의 방식은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예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엘리야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그 조롱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조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2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라고 굉장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정오이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가장 뜨거울 시기입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그냥 돋보기 하나만 돼도 불이 붙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사막 한가운데 정오의 뜨거운 햇볕을 맞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향하여 했던 엘리야의 조롱이 요즘 현대 사회가 우리 교회에게 하고 있는 조롱과 굉장히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건물마다 있는데 그런데 니네는 왜 그 모양이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좀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가 신이기는 한데 뭐 혼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니? 뭐 아니면은 뭐 잠깐 나갔을 수도 있고 뭐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잠이 들 수도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깨워봐 라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우리를 조롱하는 마당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쟁에서 이렇게 패했느냐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연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엘리야의 예배와 바알 선지자 450명, 참고로 엘리야가 원래 850대 1로 싸우자고 했는데 지금 450명만 온 상태입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아직 안 온 상태죠. 여튼 그 아합과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지 오늘은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응답 없는 예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무도 없더라. 응답을 그렇게 바랬지만 아무도 없는 게 예배 전쟁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응답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로는 다수에 기대어 예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쪽수가 몇 명이 되어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1만큼 응답하시고 100명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100만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450이라는 숫자를 본문은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였다라는 숫자를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다수의 군중의 예배에 왁자지껄함에 취해서 자신이 누구에게, 바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잊어버린 채로 멍하니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게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분위기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예배는 내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그래 왔듯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사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각자의 떨어진 템포를 누가 끌어올라가는 사람이 붙잡아주면서 공동체의 예배가 점점 올라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 없이 그냥 여럿이서 예배 드리는 공간에 내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오늘 은혜 받은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예는 예배 방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도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불길도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전혀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래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수만 명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100% 은혜를 받는다라고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배의 순서와 그 예배의 제스처와 그 예배의 멘트가 들어갔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맥락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그냥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 여러 사람 가운데 속해서 은혜 받았던 때가 있으니까 오늘도 그 형식대로 드리면 당연히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이때 이 찬송을 불러야 되고 이때 이 멘트를 들어가야 되고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별로 귀담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이러한 이유로 이거를 했고 그때 내 마음이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혹시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다면 그 부분은 저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던 대로가 그랬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지금 바알 제사장 450명이 하는 예배랑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녁 소제가 드릴 때까지 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오랫동안 드렸던 예배에도 그들이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됐고 450명을 나 혼자 멈출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어떻게 불이 떨어질 때까지 울부짖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끝없는 악순환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이렇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것만큼 실패하는 게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잘못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 이 멘트를 하는지, 이 순서가 들어갔는지, 이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가 남들이 드리기 때문에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선택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를 우리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응답 없는 예배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이죠. 이것은 가학적인 예배에 집착할 때 응답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학적인 모습을 드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에 가면은 꼭 수련회에서 이제 유년부, 초등부 어렸을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이 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수련회만 가면 너무 크게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물이 전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왜냐면은 이제 교역자의 아들인데 그래도 울지 못하면 소위 조금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오가 있지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있었던 모든 슬픈 일들을 다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뭔가 해소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치료됐다라고 엔딩, 종료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우리가 울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칼이나 그 도구로 자기를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은 만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제물 삼아서 임해 주실 거다라는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우리의 죄책감을 강요하는 설교나 아니면은 자꾸 우리의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잊었던 그 지나갔던 과거를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곱씹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눈물 콧물 질질 짜고 온몸에서 피가 난도질되는 것처럼 자극적인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간혹가다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런 제가 되게 피하려고 하는 설교의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인간은 죄인이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다. 너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식으로 마치 성도님들을 궁지로 코너로 모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마치 살 수 없는 것처럼 코너로 모는 설교나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경우에는 자기의 죄를 얼마나 오픈하느냐,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나 연약함이나 치부를 얼마나 과장해서 설명하느냐를 은혜 받은 징표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예배와 다락방과 이 사회가 서로의 몸을 난도질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모습을 교회와 다락방에서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치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강조하는 듯한 외식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다면 이제 그거를 물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마치 강아지가 개뼈다귀를 계속해서 질근질근 물면서 그 뼈다귀에 있는 골수까지 다 빨아먹고 그리고 재밌어 하기 위해서 다시 그걸 땅에서 파내서 질겅질겅 씹어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그 죄를 여전히 꺼내서 씹고 있으면 그 씹고 있는 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씹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이전에 자기가 회복되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죄의 죄책감이나 자신이 실수했었던 때의 후회감을 여전히 붙잡고 질겅질겅 씹어대면서 계속 땅속에 파묻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파묻었다가 꺼냈다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게 아무리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당 안에서 아무리 울고 불고 하셔봤자 그 450명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너 그렇게나 상처를 크게 냈단 말이야 엄청난데 아프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450명이 마치 최면을 걸린 듯이 서로가 서로를 대단하라고 칭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떤 불도 떨어지지 않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가학적이지는 않나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다수를 따르는 예배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넌 괜찮을 거야라고 해도 내 삶에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가학적으로 자기에게 상처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의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나를 상처냈습니다, 주님.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 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중언부언하면서 소리만 크게 지르는 예배가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처음에는 26절에 보면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450명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한 50여 분이 같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크게 소리 질러 보지는 않겠습니다. 바알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지르면 얼마나 큰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근데 450명이 일제히 계속해서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치자면 주여 삼창을,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거를 한 100번을 1000명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에 주술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던 사람이 지금 28절에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면은 29절에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이것을 외치는지도 모르게 대상을 잃어버린 소리는 아무리 커봤자 그것은 소음이지 예배의 찬양이나 기도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운데 마치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냥 주여라고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내 짐을 덜어주셨다라고 자기 최면을 자꾸 거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조금 후련하지. 근데 그게 그냥 영화관에서 아니면 콘서트장에서 아니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랑 전혀 차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마음 가운데 석연함이 있지만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잖아 라고 오늘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왜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주여를 묵상해야지 이거를 그냥 그 주문처럼 외워버리고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뭐라도 이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자기가 그냥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제가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오늘 반찬은 뭐였고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거기서 전혀 거부감 없이 그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깍두기를 먹었는데 깍두기가 좀 매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주변의 사람들 전혀 모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한 주간 우리가 분주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함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할 때는 자기가 한 주간 죄 지었고 연약했던 것들을 제단에 포개어 쌓듯이 쌓아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얼마나 이렇게 처참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냥 반주 끝날 때까지 내가 시간을 때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때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번 주에 예배 드릴 때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내가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450명끼리 소위 말해서 너 잘했어, 괜찮아 라는 식으로 자위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예배 가운데 피도 철철 흐르고 자극적인 장면들이 꽤 많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에 기대어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는, 관행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는
왜 이 순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학대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드러내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벅찬 감동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크게 소리만 지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점검하면서 주님께 한마디라도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끝나고 나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얼마나 생각 없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기도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게 오늘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없는 예배를 버리시고 우리의 삶에 불덩이를 떨어뜨리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능력 없는 예배를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